하겠습니다. 네, 거듭 사과드리고요. 여기 이제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교리와 장정에서 본 이제 교인이라면 교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 예배.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중 예배고요. 그리고 속회, 그리고 기도회 등에 참석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으시면 거기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통해서 물로 받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우리를 위해 몸과 그리고 피를 내어주신 그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 성찬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경회, 부흥회, 그리고 은혜 받는 여러 가지 집회들. 그래서 사경회는 이제 말씀 사경회에서, 이거는 지방에서 이제 주최를 하거나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부흥회는 교회 안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해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이때에는 모든 것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외부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특별하게 이제 갖게 되는 집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 집회나 여러 가지는 특별하게 이제 행사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이나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이게 무슨 수련회 뭐 이런 그런 집회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그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도 이제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내 집회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중예배는 이제 그 낮 예배, 저녁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예배, 그리고 속회, 기도회, 가정예배, 사경회, 부흥회 등의 이제 집회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사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권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권사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가 성직자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제 이 제도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만들어진 직분제고요. 이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신자를 방문해서 신앙심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엑스토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신방 등을 할 수 있게끔 선출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권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사는 교인과 교회와 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권사님들한테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권사로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웨슬리가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한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오늘날의 설교는 뭐 목사나 전도사 혹은 장로님들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 권면이나 신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방문해서 신앙심을 북돋아주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권사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원이나 기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서 본 권사로서 오늘날 이제 감리회에서
권사님이라면 기본적인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권사의 자격은 뭐냐면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수 있으려면 나도 그에 합당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명예직처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세워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좀 깨달으면 그 부분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권사님이라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사의 자격은 집사님이 되시고 난 후에 5년 이상 그 집사로서의 역할을 연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에 좀 많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집사는 1년직이에요. 원래는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사와 권사는 1년직인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하냐면 임명식 때 신천 집사를 임명하는 과정 가운데 기존에 있던 집사님들을 당회 때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그 당회 때 집사 보고서, 권사 보고서 등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은 아무개 권사님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 이제 당회 때 확인을 하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연임에 대한 자격을 묻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당회 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임명식을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선출된 집사님들만 혹은 권사님들만 임명장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시 그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연임되어서 계속 그 일을 맡고 계시는 거지 그냥 내가 이제 집사니까 나는 계속 집사지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도 권사니까 뭐 내년에도 나는 권사지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당회 때 그런 역할들을 잘 하셨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식을 할 때 그 집사 권사에 대한 임명식을 다 같이 해가는 건데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연임으로 이제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니까 근데 집사님은 계속 집사님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사로 선출되신 분들 중에 5년 이상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고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교리와 장정에서는 권사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신 분들을 상반기에 권사반 교육 그리고 하반기에 구약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다 이수하셔야지만 권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 표현한 것처럼 집사직으로 5년 이상 연임했다라는 것은 일단 성실하게 그 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집사 디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뜻이 어떤 거냐면 먼지를 통해라는 뜻으로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직분 맡은 분들, 권사직분 맡은 분들도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종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먼지가 나도록이라는 말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정말 빠르게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집사로서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제 권사로서의 집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권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5년 동안 봤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했나 잘 못했나 혹은 이런 반성의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사로서 더 열심히 내가 뭔가를 더 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십사. 그리고 그렇게 활동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권사의 자격은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감리의 교리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데, 사실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 법은 어려워요. 그리고 교리와 장정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리와 장정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이건 뭐 여러분이 나는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 혹은 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미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계셨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 그러면 기본적인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회를 인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속장의 직분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안에서 속장님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권사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회를 일단 인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런 자격이 권사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감리교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고시에 합격해야 되는데, 감리교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고시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 과정고시로 인해서 시험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권사 교육 과정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권사반으로, 하반기에 이제 구약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요 과정고시로 대체해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권사는 가급적 인과기도된 이로 한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좀 드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오늘날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인과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셔서 이 교육 과정을 들으시면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정 중에 물론 다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거는 이제 타 교파, 감리교를 제외한 뭐 장로회나 아니면 뭐 성결교회 뭐 이런 타 교파에서 임명해온 안수 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그러려면 안수 집사 그 교회에서 활동해 주셨다는 증서, 그리고 권사로서 활동했다는 증서 등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와 장정에서 본 권사의 자격이고요. 교리와 장정에서 본 권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교사님들이 뭐 티오가 오바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입교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명 중에 1명 비율로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권사 한 명이 15명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5명이 안 돼도 한 명의 권사는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권사의 수를 셀 때 60세 이상 된 권사는 권사의 그 정수에서 제외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법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일할 사람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교회를 하냐고 이제 서로 뒷짐을 지시면서 눈치를 보시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되시기 때문에 요 법이 사실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은 이제 좀 이제 70세 되시면 이제 원로 권사님이 되시니까 그 10년의 사이를 그냥 좀 인정해 드리고 차라리 다른 권사님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사실 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60세에서 70대 되시는 권사님들도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다 활동을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활동들을 사실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서 본 권사로서 여러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시면 어떤 일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한다. 이게 이제 속회를 말하는 거예요. 속회나 여러 가지 이제 선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기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일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이거는 이제 그 담당하는 교구장님이나 속장님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맡게 될 때, 그리고 같이 그 속장님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같이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회를 분담해서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요 속장님으로서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집사 보고서, 권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지?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서식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서 확인하는 시간도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분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신다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집사님 가운데서도 속장으로서 이 역할들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이들을 권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에 비춰본 권사의 의무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복음 증거의 사명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교인의 의무 때도 말씀드렸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된 권사 직분을 받게 되신 분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하게라는 말을 넣은 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나도 그래야 되고 그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밖에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키기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낸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내기도 하셔야 되고 낼 수 있도록 다른 분들에게 권면해 주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수행하게도 하게끔 해주시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셔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일을 하자라고 권면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렇게 권면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끊겨지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8시가 좀 넘기는 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권사는 먼저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신앙이 먼저 서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내 신앙이 먼저 서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을 보여줘야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권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런 본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 권사반 교육 과정을 저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2년쯤인가요? 제가 3년쯤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 권사반을 들으시는 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과정을 특별히 이제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역할을 해주셔서 권사로 세워지는 분들이 단순히 이제 직책처럼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에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뛰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이 역할을 좀 해봐야지. 그래서 뭐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섬겨주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오고 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역할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더 많은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사역들도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알아가시게 될 텐데, 이런 일들도 우리가 했어? 라고 생각할 할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5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분들의 이제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돕는 일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돌보미 봉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섬겨드리는 일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그래서 미자립 교회라든가 어려운 선교 단체들 섬기는 일들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모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 라고 생각하실 만큼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서 각자 재능에 맞게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세워주시고 좋은 일들을 또 할 수 있게끔 권면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이지만 더 많은 역할들과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집사반 교육할 때도 저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요. 권사반 교육할 때도 꼭 이야기들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희망이시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이 되네요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집사 권사가 되는 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를 생각하면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두 분 있죠? 이덕진 집사님, 천정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끊어지기 전에 그 부분부터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 과정들을 빠짐없이 잘 참석해 주시면 이 교육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 왜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왜 다른 교회처럼 우리는 하지 않고 권사고시를 안 보고 왜 우리는 이 상반기에도 교육을 들어야 되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교회에서의 좋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좀 확인해 가고 또한 알아가시면서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이 권사반 교육과정에 집사님들 권사반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위해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귀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시고 또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권면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강의 권사란 무엇인가에 이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2주차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